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무서워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정말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 정말 그 위기는 기회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속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손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 위기 말고도 자꾸 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과 위기가 왜 오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위기는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거든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탄 배도 지금 이런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기 보니까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큰 놀이라고 했거든요. 왜 놀이라고 표현했나 찾아봤더니 아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닥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나미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거든요. 막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바람 불어가지고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지각의 변동이 있을 때 막 일어나는 그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탄 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케 하시려고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체험 안 하면 사실은요, 체험 안 하면 사실은 나하고 이 언약이 거리가 멀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 마귀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또 어려운 환경도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이 마귀도 별 문제 되지 않거든요. 어려운 환경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말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동일해요. 모든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임마누엘 못 누리면 위기는 풍랑은 그냥 풍랑으로 끝나요. 위기로 끝난다니까. 정말 임마누엘 누리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풍랑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빨리 반대편 그 육지의 배를 닿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풍랑과 위기를 무서워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또 알아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중요한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요단도 못 막고 홍해도 못 막고 배고픔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왜 이 위기를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성도들이.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 24절 보세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깨어 계시면 괜찮은데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큰 놀 앞에 지금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편 43편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버리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는 것이 위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시편 42편 3절 833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일을 보고 불신자들이 일가 친척들이 야, 너 하나님 어딨냐? 너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겠냐 말이야. 네 하나님 진짜 있냐? 혹시 여러분을 조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도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이사야 40장에 27절부터 3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이 지금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 당한 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랬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자신들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거나 어느 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 쓰나미 정도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파도가 막 지금 밀려와서 배가 전복될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기도도 안 돼. 막 숨이 막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견딜만 하면 견디고 참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정말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아예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예 기도도 안 나와. 그냥 낙심해버리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숨이 막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하물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앞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째로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싹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연히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전에도 이런저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했어요. 정말. 근데 어느 날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이게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그 날 동안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마귀 역사도 다. 사실 마귀도 하나님 심부름꾼이거든요. 욥기서에 보세요. 하나님 일 사역하시는데 심부름하잖아요. 마귀도. 그렇다고 마귀를 우리가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마귀도요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나쁜 쪽으로만 일을 해서 문제지. 그러므로 마귀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할 뿐이다. 저도 막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말이야. 환경이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원망하고 탓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가 오겠죠. 절대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무슨 작은 큰 건 아닌데 갈등할 일이 잠깐 생겼어요. 갈등한 일이 오자마자 거기서 금방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좀 괴롭더라고. 근데 내가 언약 여정 속에 있지. 하나님 인도 속에 있지. 그렇다면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지금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문제될 게 없지 않나. 다 내려놔 버렸어요. 진짜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유한 거예요. 갈등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요 계속 갈등하잖아요. 막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차피 이 배는 지금 저 육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이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다 과정 아닙니까? 과정.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언약 여정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도 우리 곽선민 부목사님보다는 짧죠? 너무 길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이 다윗은 언약 여정 속에 있는 걸 알고 그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막 도망갈 때 시므이가 비난했잖아요. 옆에 있는 아비세라는 장군이 저 개 같은 놈을 명령만 내리면 죽인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렸잖아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왼수 같은 인간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할 때 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모자란 인간이지만 저도 하나님 은혜죠. 다 내려놔라. 다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겼다면 장로님 앞에 다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못할 건 뭐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되고 막 애를 쓰고 고민해야 됩니까? 전 은혜죠.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포기하십시오. 주장할 거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 다 맡기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당연성.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분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성을 인정하세요. 예? 아멘.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 말고는 없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은 강에서 다 죽었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보니까 발끝부터 정수리끝까지 멍이 들었다 그래서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그런 백성들한테 행복자라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수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면 돼요. 왜 무수하지 말라고 그랬냐?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다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다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회복하세요. 첫째, 예배 기도.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듣지요. 또 와서 기도하지요.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하지요. 또 대표 기도 같이 참여하지요. 이게 전부 예배 기도입니다. 최고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꾸 어떻게 해야 복음에 집중하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중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할 일이에요. 올해 표어가 여러분 복음 집중 전도 24시입니다. 이 대전 지역 집중 훈련 계획 잡히기 전에 저 표어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집중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냐고요. 우리가 전부 세상 나가면 전부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에 우리가 최고로 집중하는 시스템이라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사모를 또 중요하면 집중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 누구하고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역사 다 일어났어요. 무당들도 새벽에 얼음 깨고 막 머리 감고 그 얼음물에 큰 바위 밑에 가서 막 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까? 만약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있어요. 수시무시 기도, 정시 기도. 기도 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 그게 진짜 나예요. 빈 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납니다. 누구 사람 볼 때는 다 뭐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나라니까. 혼자 있는 시간 기도로 행복하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뿌듯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전도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근데 희한하게 복음인 성도들도 전도하러 내보내면 갑자기 내게 들어가더라고. 내게 뭔가 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보는데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복음인 사람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자기께 조금 보태지는 것 같아. 뭐 되어지면요 기분이 막 들떠 있고, 그게 한 영혼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 다는 아니고. 그리고 안 되면 낙심이 탁 돼가고 막 그래요. 왜냐? 뭔가 자기가 못했다라는 게 보여져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완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전도하지 마라. 누가 와가지고 막 바지끄레기 잡고 손목을 잡고 제발 날 살려달라, 예수 믿게 해달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거들랑 전도하라 그랬어. 내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막 나 제발 나 예수 믿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거들랑 복음 전하라고. 아멘. 신났네. 제발 전도는 내가 요만큼 보탤 게 없어요. 여러분, 흑암에 묶여 있는 자를 내 힘으로 어떻게 빼내? 내 인격 갖고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내 인격 갖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격 갖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착하게 삶으로 본을 보여가지고 저 사람을 인도하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도를 많이 하느냐의 싸움도 아니고 착하게 사느냐의 싸움도 아니고 뭐 헌신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느냐의 싸움도 아니에요. 마귀와 영적 싸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멘.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전도를. 여러분 막 제발 막 그냥 여러분한테 애원할 때까지 그냥 그런 전도를 하세요. 이제는 그런 전도를 맛보시라고. 성경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바울이 막 애원하고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그랬지. 빌립 집사를 그 이디오페 네시아를 만나게 했잖아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지. 조금도 빌립의 노력이, 바울의 뭔가 노력이 요만큼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전도할 때 내 걸 보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도는요, 그렇게 하세요. 막 사정하거들랑. 제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발 막 울거들랑. 그때 복음 전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제 앞으로 진짜 그래야지 또. 그러나 전도 24시 날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스케줄 속에 전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진짜 전도 되어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떤 성도, 아까 내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안 계세요. 빈 빼더라고. 어디 가셨나 물어보니까 옆자리에서 검사 받으러 갔대. 몇 층으로? 2층으로 내려갔네. 검사실 앞에서 아직 안 끝나서 기다리고 있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앞에가 홀이에요. 넓어요. 복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휠체어 타고 와갖고 우리 앞에서 쇼를 하는 거야. 막 굴렀다가 뒤로 왔다가 막 내 앞에서 막. 아니 환자가 무슨 쇼를 하냐 막 그 휠체어를 타고. 서커스를 하더라고. 서커스를 진짜. 하필이면 우리 앞에서.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구나. 지금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잠깐 오시라. 어떻게 완전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대. 미치겠대 지금. 근데 나가고 싶어도, 태어나고 싶어도 이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대. 그러냐고 내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냐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지루해 미치겠는데 하시라고. 복음 전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예수 형 좀. 근데 그 지금 병실에 장로가 있대. 한 사람이. 응? 그 인간 맨날 엉뚱한 말만 하지 이런 말은 처음이래.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의 싸움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착하게 사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복음을 내가 깊이 알고 누리느냐 이 싸움. 그것만 되어지면 전도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산업에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었죠.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를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참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고 해서 이분을 따라 나섰지만 확실하지 못했는데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오직 하십니까? 무엇으로?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까? 정말 어떤 성도가 불신자와 구별이 되죠? 예? 어떤 성도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멋있는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귀한 것 아니고는 거절할 수 있는 성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이것도 예, 저것도 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는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꽤 오래됐지만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노예에서, 합동층 노예에서 재판국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를 소환을 했는데 안 갔어요. 4번째 갔어요. 홍인장 호텔 20층에 갔더니 재판국 목사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나를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락방 운동 하지 마라. 그리고 유광수 목사 모른다고 해라. 노예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봐주겠다. 그리고 한번 모른다고 한 다음에 유광수 목사하고 가까이 지내든지 말든지 형님으로 삼든지 알아서 하래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렇게 못한다. 내가 유광수 목사님 개인을 내가 막 존경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정말 내가 목회해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셨다. 난 부인할 수 없다. 인생의 해답을 준 우리 스승 목사님을 내가 모른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신문 났어요. 면직 공고. 나를 면직시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멋있는 성도에, 가치 있는 성도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직이 아닌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강 목사,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전도를 많이 해. 찬양할 때 보면 막 들썩들썩해. 어마어마해. 그리고 막 전도 열매도 많아. 이 단체 전도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우리 다락방 안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여러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기도 했다네.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없다. 나는 복음이면 다 아니냐. 그리스도면 다지. 뭐 부족한 게 있냐? 내가 오직 예수 안 돼서 문제지. 예수 안에 다 있지 않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안 돼서 문제지. 뭐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가냐 말이야. 그러면 내 눈치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 2가지 같이 하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점이 거기도 있으니까 같이 하라네. 그래서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2가지를 못한다. 다락방 1가지 하기도 너무 힘들다. 집회가 얼마나 많아 집회가. 이거 따라가는데도 쉽지 않은데 2가지를 나는 못한다. 나는 초보 운전자라 뭐 운전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한다. 앞만 쳐다보기도 지금 힘들다. 나는 이것만 하다가 가겠다. 하나님 앞에 복음이면 다지 뭐 부족한 게 있냐 말이야.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 안 되겠네 하고 하더라고.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이걸 원하신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한다니까. 정말 예수가 최고구나. 그 외에는 너 할 정도 되면 불신자와 완전 구별돼요. 그런 성도가 응답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케 해주시고 오직 예수 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